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근 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벨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옵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나라를 지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잘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예비군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전쟁이 나게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정말 아주 강력한 이 나라를 지키는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1992년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LA에 있어서는 폭동입니다. 이 흑인들로 인하여서 그런 차별에 대한 것으로 인하였던 이 폭동이 차별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또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로 드러난 게 바로 이 LA 폭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LA 폭동 때 이 많은 그런 이 유색인종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낸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킬러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총은 가지고 있지만 별로 총을 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이 예비군을 이 훈련까지 받았던 분들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 전사님들이 갔다 오시고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잘 갔다 오셨냐고, 아이고 힘드시지 않았냐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예비군들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LA 폭동을 비롯한 문제 가운데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자, 예배하는 교회, 이 예배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란 무엇이냐면 주일날 1시간의 예배 혹은 매일의 기도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한 여러분 가정의 교회의 예배와 또한 교회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다라는 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며칠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정해서. 자, 수능이 다가오면 그 수능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저께 이제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앞에서 주차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딱 듣고 났는데 사실 이 교회 근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차량들이 저희 교회 앞에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빌라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막 아무데나 세워놓고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래서 약간 예민해지셨대요. 그래서 세워지면, 왜냐하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막 세워놓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게 어려워서 올 때마다 연락을 하는데 어제 뭐라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어제는요 차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딱 가다가 날카롭게 바라보다가 그래 그냥 두자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에 불과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그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양보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양보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여기를 좀 차를 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차를 빼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다윗이 왕이 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쫓겨다닐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눈물 흘릴 때 그때도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웁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을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9절을 같이 볼까요? 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자, 재미난 표현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무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혹은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이. 자,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더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예배자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하네요. 축복하게 해요.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도이가 지금 하다데셀과 이 원수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원수된 이 하다데셀을 무너뜨렸잖아요.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제 전쟁을 보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할 때요, 막 이 연합군들이 막 오거든요. 이방들이 막 연합해서 싸웁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신을 보내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 이후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들에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요 계속해서 연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과 연합하려 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계속 성경이 띄어져 있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에 대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연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떠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은요,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 아비와 내 온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아비와 친척집과 함께 거기서 연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을 딱 얘기하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사기 6장을 보면 내 아비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의 위대함은요, 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백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알 제단을 찍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걱정돼서 혼자 못 가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기드온에게는요, 함께는 10명의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서, 성경을 보면 무서워서 밤에 그 일을 행해요. 아세라와 바알을 다 찍어서 회파해버려요. 기드온이 300용사의 승리를 경험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절에 썼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못해도 기도원 옆에 있는 10명의 종 중에 한 명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못해도 그 10명의 종 중에 한 명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연합하고 하나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사랑과 연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승리를 경험했다, 나에게 이 증명됐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막 옷도 입고 막 금관도 한번 씌워볼 만하거든요. 근데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벨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표현은 뭐냐 하면요, 다윗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즉 교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람 사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을 이길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혹시 승리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 주십시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 입을 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깊게 파고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깊게 파고든 삶의 예배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승리, 오늘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서 시작되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혹은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자되었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금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만 홀로 발버둥 치는 것만 같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하소서. 다윗이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재건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재건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재건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종 우리 혼자 발버둥 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흩어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 될 때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여기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예배자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십자가를 닮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채워주소서. 네 번째, 오늘 나의 편리함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5번째, 혹시 빼앗길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